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일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 파급력, 영향력이 아주 커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만 놀랍고 신기한 그런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치유한다는 그런 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구약을 읽어보면 이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때이죠? 바로 예수님의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총 3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방 땅에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때 바울 사도가 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교회의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 이 아주 특별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몇 시에 일어났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특별한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3장 4절을 보시면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뒷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리를 보라.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와 또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앉은뱅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앉은뱅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출현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절름발이 혹은 절뚝발이 또 저는 자 이렇게 하체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2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등장할까요? 레위기서 21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여기 보면 아론의 후예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제사장들을 말하죠. 제사장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으로 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으로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이런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자, 여기 보면 절거나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가축 가운데서 이렇게 저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저는 자들은, 또 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 제사장과 제물은 사실 모두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제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면서 또한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손이나 혹은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찍어 내버리라. 그렇게 해서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도 보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를 샀고요. 저는 장가를 갔고요. 저는 뭐 이것을 했고요. 바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종들에게 노하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육신적인 장애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에게 혹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안진뱅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자, 여기서 또 저는 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절름발이를 말합니다. 안전뱅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꼭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자, 이 12장의 맥락을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도리어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손이 쭉 처져 버립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안진뱅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또 그가 치유받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해서 두 발로 걸어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진뱅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좀 비교해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가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둘 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치유된 후에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하체 장애를 가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장애가 있다면 걷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때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다른 이유로 겨우겨우 온다면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직 어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업혀 다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지 않아도, 누가 찾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와서 스스로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이런 양이었어요. 이제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이 걸리면 죽을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 아이가 처음 독감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울면서 그 이모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울면서 이모, 나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모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천국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모가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이 조카의 이 간청을 못 이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딱 한 번만 가줄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왔습니다. 끌려서 왔죠. 사랑에 끌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금요일도 오고 이제 안식일도 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장, 이런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한번 입장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반신 마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누워가지고 몸을 돌려 눕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화장실 가는 것 힘들지요. 물 마시러 가는 것 이것도 힘듭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마음의 고통이에요. 왜 나만 이러느냐?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러느냐?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회복된 것이 이 육체뿐이라면요, 뭐 하러 갔을까요? 당장 돈 벌러 갔겠죠. 당장 못 해보던 거 해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전거를 타든지 뭘 하든지. 그죠? 근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된 것이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복이 있어도요, 사실 몸은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합니다. 결국 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안진뱅이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그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경배하러 오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그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서 그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막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참예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그 형제가 성령을 받고 학교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부산교회 형제예요. 모 형제입니다. 모 형제입니다. 진짜로 모 형제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봐야, 길어봐야 우리가 몇십 년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거잖아요. 몇십 배도 아니고 몇백 배도 아니고 몇천 배도 아니고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될래요? 아니면 택함 받은 자가 될래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해야지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부자가 될래요? 나사로가 될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사로라고 대답해야지요. 그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들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나 다른 성도의 안 좋은 점이 더 먼저 보이고, 또 교회 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또 상처받은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아까운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의 사실은 그 불신앙이고 하나님과의 자기의 문제인데, 그것을 적당히 가려줄 만한 변명거리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구원의 감격, 은혜에 충만하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는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변했습니까? 교회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 사람도 있었고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왜 보입니까? 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제가 오늘도 전화 신방을 했는데 꼭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의 문제이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식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우리 대구교회 배승진 장로님 장례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장례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삼겹줄이라는 그 소모임을 하고 있대요. 처음에 제가 삼겹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삼겹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 명의 청년이 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느끼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겹줄이 됐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끊어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오겹줄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탄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슬럼프가 온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슬럼프가 오는 걸 보니까 힘이 되더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괜찮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고 돌아가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버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다면 그것을 나눈 것은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세례 성령을 배웠을 때 제가 성경을 다 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더 채울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머리와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죠? 얘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천국 간 것은 감사한 일이죠. 이건 머리의 일이에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이 사실은 성숙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권면함으로 또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7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예. 자, 여기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니까 앉아 있겠죠. 7절을 보면 뛰어서 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 그 삐그덕 해가지고 겨우 일어나도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펄쩍하고 뛰어서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면 앉거나 일어설 때 입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고 앉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은 보면 확실히 앉거나 일어날 때 가벼워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이사야 예언을 보면 사슴처럼 뛴다. 전능자들이 사슴처럼 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어떻게 뛰는지 보셨습니까? 요즘에 동물의 왕국을 안 하나요? 안 보시나요? 예. 아프리카 뭐 이런데 그 영양 또 가젤 이런 그 사슴류들을 보면 발목이 굉장히 얇습니다. 제 손목만 해요. 근데 몸통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뛰어요? 얼마나 뜁니까? 예. 한 2m씩 뜁니다. 마이클 조던이 와가지고 형님 해야 돼요. 얼마나 잘 뛰는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펄떡하고 뛰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예.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안진뱅일까요? 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꾼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는 말은 섬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이와 같은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또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진 사람은요,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알까요? 이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잔이 가득 차면 넘치잖아요. 안 넘치는 잔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잔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넣고 하면 결국에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회심한 성도, 은혜가 마음에 채워진 성도들은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또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남몰래 청소하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찬을 준비하고 또 자기 시간 또 자기 돈 이런 것을 헐어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학생 영은회 때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월차를 냈어요. 그거 하려고. 몇 시간 가서 몇 시간 데려오는 거 그거 하려고 월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총회에서 그 교사 훈련인가 하루 일정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에 태워다 놓고 자기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오후 늦게 마치잖아요. 카페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카페를 돌아다녔대요. 몇 군데를.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교사들 태워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오면서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싱글벙글. 딱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켜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지요. 이 섬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보면 마르다는 막 분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최고의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몸을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받고 단 한 번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소리로 울려내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사실 최고의 섬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귀하지요. 땀 흘리는 분도 귀하지만 뒷모습으로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걸 보여주는 분이 저는 제일 고맙더라고요. 제 마음과 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변하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 서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야 되지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왜 이제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내 마음이 식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빨리 식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탱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전뱅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뱅이가 여전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어느 날 그가 일어나고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